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그 죽으심을 완전히 증거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되신 것도 아니고 실제로 죽으사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죄의 벌을 다 감당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아침에 예수님의 장례를 워낙 급하게 지내서 그 장례를 유대 예법에 맞춰서 정성껏 다시 지내기 위해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갔는데, 정작 죽으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고, 이 굴무덤이라는 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부자들이 쓰던 무덤이거든요. 거의 바위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강 안반 바위가 아니라 이 숟가락으로 파도 파집니다. 그럼 묘한 이런 사암인데, 그걸 쭉 파낸 다음에 마지막에 물을 쭉 뿌리면 그 물 습기를 먹으면서 이게 단단하게 굳어요. 물론 굳어도 긁으면 긁어지지만 그래도 푹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 무덤이고 새 무덤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분의 그 집안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아서 두었는데, 세마포 안에 예수님 먹고 수건 한쪽에 개켜 있었다. 그리고 천사들이 부활하신 분을 왜 여기 무덤에서 찾느냐,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 이야기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가서 보니 정말 무덤이 비어 있어서 참 의아해하면서 돌아왔다. 이런 부활절 아침의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날 새벽 한 4, 5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일부 예배 드릴 때쯤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고, 이제는 술렁술렁하기 시작할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또 이미 보고를 받은 유대 지도자들은 야, 그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언을 했다는데, 이게 진짜 이루어졌는가 하는 두려움과, 어쨌든지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도적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하자. 지키던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렇게 강도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라고,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제자들 2명이, 이 제자는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 이름 글로바입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2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 25리, 우리로 하면 현재 거리로 하는 9km 조금 넘는 10km 좀 안 되는 그런 거리. 시골 사람들이 이 정도 거리는요, 부지런히 걸으면 3시간 안쪽으로 갑니다. 이런 곳에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 엠마오가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뭐 어디가 엠마오다 하고 추측들은 하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2사람이 가면서 된 일, 14절 보니까 모든 된 일을 이야기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막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다시 물으셨어요. 일부러 말을 거신 거죠. 17절 마지막, 2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가다가 서서 질문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지금 슬퍼합니까? 예수께서 죽으셔서 슬퍼하거든요. 그 슬픔의 내용이 좀 나옵니다. 19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고 그는 선지자였다. 모든 일과 하나님 일에 능한, 말에 능한 선지자였고, 20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속량하신다. 이 속량은 속전을 주고 사내는 것이고, 노예 같으면은 대가를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고, 채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돈을 갚아줘서 그가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결박을, 죄의 결박을 푸신 그런 것이 속량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 민족에게 이렇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이 온 인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좁혀서 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우리만 구원받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머지 뭐 율법이 없는 민족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국수적인 태도가 있었는데 아마 이 제자들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고 죽어버렸으니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고 22절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다. 그리고 24절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은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가서 보고 여자들이 말한 대로 무덤이 비어 있는 것 봤는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렇죠. 이 간 여자들이 누군가? 여자들의 명단이 10절에 나와요.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두 마리아 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네요. 마리아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현경이가 많아서 헷갈리는데 마리아가 여럿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렇죠. 그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여자들이니까 복수니까 한 명이 넘겠네요. 2명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5명 이상의 여인들이 거기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걸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당시에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나오고 또 이모가 있었어요. 이모. 그런데 거기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와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 24장 18절 보면 한 사람은 글로바다.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거기 있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그러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성경의 땅이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자꾸 현실에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10절에 있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상당히 신빙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얘기가 자연스러워요.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 곁을 끝까지 지킨 충성된 여제자인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왜? 엠마오가 자기 집이겠지. 뭐 한나절이면 가는 거리니까. 이 정도 거리면 제 시골에 살 때 우리 시골 아이들은 중학교 매일 요 거리 학교 통학했습니다. 꽤 많이 갔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요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안 다니고 우리 할머니가 다니셨는데 5살 때 저를 한번 데리고 가셨다가 제가 죽을 뻔하고 다시는 안 갔어요. 멀죠. 그러니까 25리 정도, 10km 정도 떨어졌고 걸어서 부지런히 시골 사람 걸음으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그 사이에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같으면 10km나 된다 그러면 꽤 먼 거리지만 여기서 뭐 잠실도 넘어서 한참 한강다리 건너가는 길이니까 이 당시에 이 정도 걸어서 이동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그냥 뭐 장터 가듯이 가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엠마오에 자기 집이 있어서 유월절과 무교절, 6월절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일주일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해서 갔는데 6월절 저녁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다음 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우리로 하면 월요일 주일날 부활하셔서 없어지셨으니 아직 이제 무교절 절기가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실망감과 혼란을 가지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집으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부부라고 설명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렇게 아침에 부활의 소식은 전해지는데 지금 부활인지 몰라요.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라 믿기지도 않고 아주 그냥 마음이 혼란스럽고 슬프고. 보세요. 17절 마지막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보기에도 너무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슬픈 상황으로
그들은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그냥 본가로 이렇게 피하듯이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한나절 길을 동행하신 겁니다. 한 3시간 동행하면서 가서 얘기를 하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바뀌셔서 그러겠죠. 그냥 머리만 좀 헤어스타일만 바꾸면 좋은데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이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몸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래서 내 몸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에 은유를 하느냐면, 우리가 곡식, 쌀 알갱이를 나달을 심으면 여기서 싹이 나가지고 벼가 열리죠. 그럼 쌀 알이 있지만 그건 심은 그 쌀알은 아니에요. 이건 썩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생명력만 타고 올라와서 그 순이 새로운 쌀알을 만들죠. 이것처럼 이 땅에서 썩을 육신을 심고 우리는 썩지 않을 새로운 몸을 얻습니다. 이게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이 몸은 너무나 신비하고 독특해서 문이 닫혀있는 방도 그냥 들어가셨고, 그럼 어떤 체질이 없는가 싶은데 음식은 또 드셨어요. 음식은. 이런 신비한 몸을,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런데 아직은 그들은 그런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슬프니까 이 변화된 예수님을 미처 알아채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결국은 깨달음에 대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을 진짜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고난절에 일주일 집회를 하고 매일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은 건 이거 같아요. 제대로 몰랐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셔서 한 번에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히셔서 완전히 죽으셨고, 우리의 죄도 그때 다 가져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번 고난절 특별 집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했어요.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다 너무 좋았대요. 어떤 점이 좋았어요? 한 4-5번 대화를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사실 그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고 아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묵상하고 그러니까 새롭더라고요. 이거 이런 면이 있었구나. 미처 몰랐던 것을 깨달았대. 미처 몰랐던 것.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설교 담당이어서 그날 주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을, 그런데 거기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에 보니까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지만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죽음을 통하여 이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도 죽으셨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죽음으로 끝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전에는 왜 이걸 몰랐는지, 저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신앙고백서를 전체 문을 다 도학기 땅은 공부도 했는데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나.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죽음이라는 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은총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아담 이후로 죄 짓는 일을 완전히 털어버릴 수가 없는데 죽음이 와서 그걸 끝내요. 그러니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나서 좋아요 라는 그런 죽음, 왜? 거기는 제 아버지도 이제 홍대포 씨가 어쩌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홍익표 집사가 돼가지고 거기 계신데, 그 이제 술 먹고 취하지 않은 아버님 모습을 볼 생각에 저도 기대가 많은데, 그런 기대 외에 그럼 우리가 이 끔찍한 죄라는 굴레에서 완전한 해방을, 자유를 얻습니다. 아니, 그것을 끝이라면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보니까 아주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몰랐던 거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데,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18절 마지막 보면,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서. 그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바른 안입니까? 이거 안다고 하는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37절 보세요.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뭘로 생각했대요? 영으로.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영은 재수없게 천국도 지옥도 못 가고 구천을 떠든다 이런 거 없어요. 죽으면 영혼은 그냥 이 세상하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결별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놀래요? 아니 아버님 귀신이 오셔가지고 제삿날 뭐 드시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으로 완전히 끝내고 여기서 돌아다니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사울왕은 자기가 막 몰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신탁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이 누가 날 부르느냐 이래가지고 신접한 여인이 와서, 그게 사무엘 선지자가 한 거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했으면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다. 그때 사울이 지금 이제 다 패망해서 다윗이나 쫓아다니다 완전히 죽게 됐다. 그런 사울 만났다.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머리 없는 녀석아 야단친 다음에 빨리 회개하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지 마귀가 주는 메시지인지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항상 회개와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짓이죠. 마귀가 사무엘 선지자 흉내내면서 신접한 여인, 그 신접한 여인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도 아니고 오란다고 사무엘이 막 와요. 마귀가 속이는 거죠. 여러분도 다 보면 막 귀신 본 것 같고 그런데, 근데 남자 귀신 본 것 같은 사람은 없어. 다 소복 입고 머리 긴 여자 귀신이에요. 나는 늘 그 여자 귀신에 우리가 트렌드는 알아요. 얘들 비슷하네. 하얗고 머리 길고 이런. 그런데 남자 귀신의 스타일은 뭐예요? 까만 갔었나? 이런 건 잘 몰라. 잘못됐죠. 잘못된 거 바로 알잖아요. 여러분 지구상 인구가 반은 남자 반은 여기였는데 사람 귀신이 나타나면 반은 남자로 나타나야지 왜 여자만 나타나요? 아 부지런해서. 이게 가짜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고 예수님이라니까 저건 예수님은 아니고 영이다. 이 영이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지식인 거예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 겁나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짓 아니겠어요? 얼마나 쉬워요. 귀신 짓 하면은 다 그냥 믿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바른 알미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아는 건 뭐예요? 예수님 죽었고 끝났다. 그런데 시체는 없어졌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해주실 메시지는 뭡니까? 바른 지식은 뭡니까? 주는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주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의 두 번째는, 첫째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아는 것이 깨달음의 성경. 자,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의, 이게 느리다는 뜻인데 더디 믿다, 느리다. 이 느리다는 말에서 파생해서 무디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만 쓰여요. 한 번은 여기 나왔고 한 번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19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빨리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느리게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게 늦고 알아채는 게 늦는 게 내 특성이고 내가 좀 뭐 인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는 원래 조금 생각이 느린 사람이라 그런 거다. 나는 원래 좀 느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래요? 더디하라, 느리게 하라라고 명령하지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왜 이렇게 느리냐? 느리지 말아라. 이번에 이런 일은 느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것은 빨라야 되고, 화내고 그 다음에 남의 말하기 이런 거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린 것은 어쩔 수 없는 타고난 성품인 거예요. 내가 느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느리게 하는 거니까 느리게 하라 하든가 느리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타고난 성품 가지고 너 그렇게 생기지 말아라. 그럼 이거 나쁜 거죠.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나?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낳았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화를 냈대요.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놨어? 그때 엄마가 얘기하더래. 너도 시집가서 나봐라. 네 맘대로 되나. 이렇게 탁월한 성품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느리냐 이런 거 가지고 책망하면 예수님이 나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더딘 거 느린 거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디게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에 대해서 더디게 어떤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일에 대해서 더디게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그럼 믿음이 안 생겨서 자기가 교회 오는 게 힘들대. 믿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당신은 뭐 했습니까? 묻고 싶어요. 새벽에 나와서 그냥 간절히 믿음 좀 생기라고 기도를 했어요? 믿음 생기라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좀 공부했어요? 믿음 생기기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 시간에 좀 앞에 앉았어요? 믿음 안 생긴다는데 왜 자꾸 뒤에 앉아요? 믿음 좋은 사람 함께 거긴 양보하고 앞에 앉으세요. 안 그래도 믿음도 없는데 뒤에 앉으면 딴 생각 나지 않겠어요? 사람은 봐요. 여기서 지금 청소년들의 앞줄이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형경 집사 오늘따라 앞에 앉았네. 개중의 예배 태도가 제일 좋아요.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음이 좋아질 행동을 해야지. 봉사를 해요. 믿음이 좋기 위해서 선교 좀 나갔어요? 그럼 어디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디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회사 가서 일하다가 믿음 생기겠어요? 학원 가서 수학 풀다가 믿음이 생겨요? 친구랑 영화 보다 믿음이 생겨요? 봤는데 드라큘라인데 십자가 보고 믿음 생겼대. 그런 대먹지 않은 얘기는 생각도 말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것이 내 책임인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러 이 자리까지 앉히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 다음부터 내가 이 믿음을 씨앗을 틔우고 자라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예요. 3년이나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그렇게 많이 얼마나 많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야기를 성경에 최소한 4번 이상 성경에 기록된 것만 4번 이상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심지어 대적들도 알아요. 누가? 유대 지도자들이 그 나사렛 예수가 말이지 자기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면 안 되니까 군인들로 지키게 하자. 누구도 알아요? 대적들도 알아요. 그런데 왜 당신들은 모르냐고. 왜? 내가 더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디지 말고 부지런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 같이 있어지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되는 일이. 30절 31절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마치 성만찬을 며칠 전에 하셨던 그때처럼.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떡 주시면 그거 먹고 그냥 눈이 밝아지나 보다. 아니요. 그 전에 한 게 있었어요. 32절 보세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뭐 부부였든 아니면 그냥 남자들끼리였든 상관없이 서로 말하되 그인 줄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이 불타다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막 불타올랐어요. 그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고 보면은 알고 믿는 줄 아는데 도마가 내 그분을 만나보는 정도로 안 되고 내가 그 창자리에다가 손가락을 집어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럼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증거를 믿어야죠. 전도자 무디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례식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그분은 목사는 아니었거든요. 외국은 평신도가 설교를 곧잘 해요. 그런데 그래도 연구하고 공부하죠. 덮어놓고 하진 않아요. 그냥 혼자 새벽에 꿈꾸고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뺏겨보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뭐라고 했나? 없더래요. 왜냐하면 장례식만 가면 살려. 야이로의 집에 가더니 그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에 가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어 실려 나오는데 그 아들을 살리시고, 심지어 죽어서 4일이나 돼서 막 썩는데 나사로를 살리셔요. 장례식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베낄 수 있는데.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가는 데마다 살리셨는데 부활의 증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부활을 봤어요. 그러니 예수님 거기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미 그들이 증거도 충분하고 경험도 했는데, 심지어 대적들도 아는 예수께서 살아나시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라는 것은 내 삶과 성경에 있는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란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그때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안 믿어요? 언제 마음이 뜨겁고 불타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오늘부터 성경 공부가 열립니다.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신청하셔야 돼요. 그렇죠? 신청.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성장 못합니다. 이 설교는 기본적인 성격이 선포예요. 선포. 선포는 설명과 다르고 공부와 다릅니다. 지식에 초점이 있지 않고 말씀의 진리와 힘, 위대함, 그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실천하는 것에 있어요. 하지만 말씀의 지식이 조직적으로 쌓이기는 한계가 있어요. 일단 시간도 제한이 있고, 여러분 제한 없이 해도 된다 하면 제가 다음 주부터 90분씩 성경 공부를 포함해서 할 생각도 있는데 딴 교회 가실까 봐 안 하겠습니다.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럼 보여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요. 가다가 자동차가 섰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뭐예요? 탁 보닛을 열어요. 그렇죠? 하지만 봐도 몰라. 그냥 여는 거예요. 남들도 여니까 고장났어요 이런 신호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자동차 정비 기술자를 합시다. 1급 기술자예요. 열면 고장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보이고, 하나님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도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지도 보이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되는지도 보이는 거지. 그래서 막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여러분 고장난 자동차 부탁 100년을 생각해 보세요. 고장난 데가 보이나? 배워야 보여요. 배워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것 자세히 설명하여 성경을 깨닫게 되는 곳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어찌하여가 2번 나오죠. 예.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어? 이건 또 다로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헬라어 성경은 이 사이에 디아라는 원인을 나타내는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원인을 나타내는 말. 이게 이제 좀 잘 보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 거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마음의 의심이 일어난 원인에 있다고 거기 디아가 중간에 들어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나 복잡한 한국말이라 헬라어로는 너무나 명확한데 한국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의심하기 때문이다. 이 땅. 너희가 의심이 결국 너희를 두려움에 이르게 했구나.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이게 떨리는 건데 마음에 평강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치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겁나는 거면 진짜 웃긴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겁나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평강이 없고 두려워야 돼요? 평안하고 행복해야 돼요? 근데 두렵죠. 왜? 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디알로기스, 이 단어는 원래 이 로기스모스라는 단어 자체가 로고스, 말씀과 논리에서 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논리로부터 풀어지는 것이라 이게 성경에서 원래 뜻은 굉장히 고민하고 확인하고 따지고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의심이라는 단어는 깊은 생각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수십 번 나와요. 한 20번 나오는데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의견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근데 그 의견을 가지고 맞네 틀리네 비판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비판이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뭔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할 때 저는 자꾸 졸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자꾸 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냥 연약하니까 기다려주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20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이 생각이란 단어가 여기에 똑같은 의심이란 단어예요. 지혜 있는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는 생각, 자기 나름대로 하는 생각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주로 앞에 나쁜 생각, 못된 생각, 악한 생각 이렇게 돼 있는데 단독으로 쓰여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생각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원하노라 했는데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란 말이 여기 있는 이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다툼은 뭐예요? 나랑 의견이 다른 것을 막 주장하는 거죠. 이런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종합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 생각은 뭐냐면 부정적이고 아니라고 틀린 것이라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바르게 바꾸지 않고 잘못된 쪽으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러면 약속대로 되셨네 그래야 되는데 내 만나보고 손가락 넣어봐야겠다. 이런 종류의 생각. 지금 옆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몰라요? 우리는 그분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량할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 자기에게 속인 생각. 나에게 익숙하지만 내 경험에 맞지만 그래서 사실은 사실인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내가 틀렸는데 틀린 것조차도 모르면서 그런 종류의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여러분 고민해서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 이게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기도하고 병이 낫고 내 삶의 문제가 떠나고 심지어 그 문제가 더 심해지는데 난 오히려 그 문제를 압도해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요. 장지교회 제가 올 때 다들 가지 말라고. 당신 앞으로 인생이 창창한데 오죽만 교회 이름이 장지겠느냐. 가지 말라고. 또 가면 묻힌다. 막 난리가 났고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목사님 흰 옷에 흙탕물 튀지 말고 가지 마세요. 이런 게 그런 생각이에요. 두려움. 안 될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다음 세대가 찬양을 해야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얘들이 학교 갈 땐 이렇게 잘 일어나나? 교회 올 때 이렇게 잘 일어나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런 꽃 같고 이슬 같은 아이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보니까 다 음악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애들 같은데 배우고 특성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믿음의 일을. 언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어떤 것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집착하며 이것을 붙잡고 나를 바꿔나가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49절에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 이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십니다. 그건 우리가 배우면 분명히 압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죠?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말씀을 불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않더냐? 마음이 불탄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불타고 그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서 부활하신 주님을 드디어 발견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 그 가슴에 뜨겁게 타오를 때 드디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엠마오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의 변화. 우리가 실망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지만 난 된 게 없어 하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고 나는 예수 더 잘 믿고 싶은데 왜 나는 잘 안 되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컴플릭이나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실망으로 우리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집에 가는 것들은 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자 안 그러셨어요. 거기를 가셔서
엠마오라는 단어, 이 엠마오의 뜻은 따뜻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온천이죠.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을 믿는 여러분에게 실망으로 가는 길을 성령의 불타는 것으로 바꿔주시며 우리 삶에 언 것을 다 녹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